네, 반갑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불타는 가을에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이 영혼 구원의 축제를 이렇게 벌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저희 기도 특전단이 계속해서 7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자마자 제가 느끼는 게,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토탈 서렌더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수가 있는가,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또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미국 대륙을 돌면서 그런 축복하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잘하는 것이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막 세계 거장들, 영적 거장들의 메시지는 단 5분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찬양과 기도와 상호 축복과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막 시작할 때부터 감동의 물결이고 이튿날 밤 3일째는 정말 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추수와 돌파이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연합이 일어났고 화합이 일어났고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교운동의 리더들과 또 기도운동, 또 교회 개척운동의 리더들이 포함되어서 정말 이 엄청난 역사들을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데 또 새로운 선교 강국들 다 모였고, 정말 중국,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코로나가 창궐할 때인데 마스크 없이 진행된 행사에서 한 명의 코비드 환자도 발생합니다. 비상약품을 준비했지만 아픈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또 거의 대부분이 미국 이후에 성공을 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제 미라클. 정말 경이로운 일이고, 정말 사인 원더 미라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보고서를 냈지만, 그다음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이 대회가 모든 대회들과 또 그런 컨퍼런스와 이런 문제점들이 다 없어진 대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리더들이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홀리 히든 험블의 법칙에 의해서 공동체를 형성했고,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광고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래서 이 리더십의 겸손과 우리 기도 특전단의 헌신이 썩어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절박하게 기도했던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복음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팬데믹보다 전파력이 강한 빌려솔 하비스트의 새로운 영적 팬데믹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대륙별, 국가별, 영역별로 확산되고 많은 나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전 세계 일방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030년까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어플의 핵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모아 세미나, 노모아 컨퍼런스. 그러니까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기어져 추수하게, 이미 추수하게 됐는데 거둬야지. 지금은 실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전 세계 선교와 복음의 전파가 추수 지역을 집중해야 돼요. 시간이 없을 때는 빨리 거둬야 돼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전략을 주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요청해라. 근데 이 요청하라는 말이 리잉글 목사님 얘기 정말 거지가 때를 쓰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때를 쓰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이 링글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할 때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지 않으면 대단히 오만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크리스찬 경제가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선교운동이 기도운동과 연결될 때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대추수가 일어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0억의 인구를 보시면서 그 영혼을 보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너희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라. 요청하거라 그 정도가 아니라 불타는 심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걸하듯 간청하는 제발 간청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말씀을.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없는데 나가니까 권능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권능이 없는데 사역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그 대체학과장으로 했던 한 자매가 저한테 맨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왜 기도 안 하냐고. 아니, 남의 기도밥으로 살면 됩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제가 간이 나쁜 분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간이 나쁜 분들이, 권능이 없으니까. 사역을 하는데 권능이 없으니까 간이 나빠지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다니엘 금식을 40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말 그 제2의 오순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에 이제는 단순한 부흥이 아니고 단순한 영적 각성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처럼 쏟아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엔타임 마지막 시대 아젠다는 뭐예요? 충만과 성취입니다. 충만은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성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충만과 성취라고 하는 두 가지가 마지막 시대 아젠다. 그래서 자, 빨리. 그래서 그러면 넘겨야지. 넘겨진 건데.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자매인데 제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사인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와 선교가 결합돼야 된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레이트 유니티, 그러니까 정말 세계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과제 하나가 이 복음주의와 그다음에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주의는 굉장히 선교적 열심히, 전도 열심히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펜테코스탈은 여러분 이 오순절은 방언을 받고 막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향방 없는 기도예요. 포커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축복과 자기 가정의 문제 해결과 병고침 막 이런 쪽으로 쓰고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선교와 복음주의의 선교와 이 기도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은사주의에 은사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주의를 탱크로 비워요. 탱크가 있는데 왜 못 가냐? 기름이 없어. 조금 가다가 또 서고 가다가 서고 다 기름이 빵빵해야 줄기차게 다니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카리스마 은사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첨단 장비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아주 강력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결합합시다. 하나 됩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 모델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이 중단돼야 돼요. 사실은. 성교단체 프로그램이 중단돼야 됩니다. 지금. 그냥 어린 양 우리 주님이 어디로 움직이고 계신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시대가 도래한 것이. 그래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 부흥의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내가 파송했는가. 현장 선교사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 세계에 또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했느냐. 이게 부흥의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 얼마나 많은 추수를 거둬들였느냐. 이게 이제 부흥의 정의가 돼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KWMA에서 그동안에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이런 사역들이 빌리언솔 하비스트에 너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100만 자비랑 선교운동, 디지털 선교 플랫폼, 글로벌 미션 네트워크, 선교 중보기도 운동, 또 브리티 운동, 차세대 선교 동원 운동 이걸 했는데 이 모델이 그대로 전 세계 교회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15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15년, 20년 동안 20년 가까이 KWM을 섬겼는데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 지혜와 경험들 이것들을 가지고 빌리언솔 하비스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리언솔 하비스트 약간 이제 7가지 제가 아젠다로 가는데 정말 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중보자들과 추수꾼들이 강력하게 결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지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모든 교회들이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제자로 특히 스몰 그룹을 통해서 정말 이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디지털 미션 플랫폼을 구축해서 킹덤 미디어, 킹덤 리소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차세대가 단순히 이제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타겟이 아니라 사역의 수단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 차세대가 차세대를 증거하는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서 모든 교회가 다 배가 운동을 벌여서 더블 타임 프로젝트
더블링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비랑 선교사, 자비랑 목회자로서 자기 현장에 뛰어들기 7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또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KWMA를 20년 동안 섬겼던 그런 것들을 또 계속 또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데 모든 성도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리스트후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인 사역자로 그러니까 all believers ministerhood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ll believers missionaryhood 만인 선교사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사역자로 만인 사역자에서 만인 선교사로 만약 이 비전을 대선포할 수 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평촌 세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가자마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출석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아도 좋습니다. 10,000명을 다 파송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비전을 막 이 팬데믹 시대에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작을 했는데 첫 해 900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또 두 번째 해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성도가 이제는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만인 사역자로 만인 선교사로 쓰임받는 이런 그 비전에 이제 동참하기만 한다면 불이 붙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15, 16세기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8분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다. 미국에서 아주사 부흥운동, 또 웨일즈 부흥운동,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 또 인도의 부흥운동, 남아공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성의 혁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근데 21세기에는 이제 구조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니까 이제는 낡은 구조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구조로 모든 교회가 이 비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이 비전의 혁명, 구조의 혁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통해서 new wine into new wine skin.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물처럼 흘러가는 이 제3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면 너무 흥분하시네, 다들. 목사님들이. 너무 좋대요. 외국의 리더들도 막. 제가 남수단의 리더들에게 이것을 막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분들이. 남수단의 리더들이.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그 교회의 올드 시스템을 리스트러처링 해야 합니다.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둥그런 바퀴를 이렇게 담고 가잖아요. 수레. 네. 앞에 이제 목사님이 끄시고 뒤에 부목사님이 밀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바퀴가 네모난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다면 끝도 열립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 성도들을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했다면 이 그림은 뭐예요? 바로 성도들을 바퀴를 바꾸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바꿔가지고 정말 이 순풍에 돛을 달고 바퀴만 바꿨더니 둥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흰바람이 나서 목사님들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처음 봤어요. 외국의 목사님들 이 그림만 보면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또 제가 중국 가정교회 리더하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이 이제 중국 가정교회 그 리더들하고 우리 선교에 관심 있는 선교 리더들하고 이제 같이 잠깐 회의하고 식사를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중에 이제 그 에스라 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중국. 이제 이 목사님의 교회가 그 전 중국의 가정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북경에 있는데 한 3천 명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귀국했던 과학자들이나 또 비즈니스맨들이나 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고 왔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를 좀 놔준 것 같아요. 그래서 3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2, 3년 안에 문 닫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정부가 이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법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 5명 이상 못 모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워킹 워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공원을 걸으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한 사람이 복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예배를 드린다. 그 훈련시키고 있다. 제가 속으로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2년 후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년이 지났는데 내가 너무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 교회가. 전화를 드렸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3천 명의 교인이 2년 만에 3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100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부흥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걸 몰랐던 거예요, 중국 정부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저희의 핵심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본래 DNA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DNA는 가정교회인데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덧받게.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구조를 빨리 바꿀수록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마음이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성경적 구조로 공동체적 구조로 가정교회 구조로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정말 이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는 정말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역사를 통해서 확산되어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